12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이 주님의 손 안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언어가 주님의 뜻에 조율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다시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묵상한 말씀들을 우리가 잠깐 되짚어보면 욥은 세 친구와의 말을 마치면서 이전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자신이 누리던 행복을 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또 가까운 모든 이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고난을 겪는다고 탄식을 하면서 이 모든 잔혹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욥은 응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절망과 좌절로 마치지 않고 더욱더 자신의 정결함을 맹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고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기에 또 악인으로 살았기에 이러한 불행과 재앙이 온 것이라 이렇게 몰고 가면서 그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또는 그의 아픈 부르짖음에 그 아픔에 불쌍히 또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욥을 더욱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을 가합니다. 욥은 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가까운 모든 이들이 다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홀로 남은 그 고독을 맛보는 가운데 다시 창조주의 전적인 주권 아래 놓여있는 피조물 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자신을 신원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됨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면서도 역설적으로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욥이 말하고 있는 그 말과 언어나 또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 그의 태도는 정제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1장에서 욥이 말을 마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겠구나 하고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지연됩니다.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엘리후의 갑작스런 등장이 이 흐름을 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정리하고 또 심화시키면서 문학적 흐름으로는 하나님의 현현을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엘리후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제 6절에서 10절부터는 엘리후의 첫 번째 말이 시작됩니다. 엘리후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를 조용히 경청하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젊은이는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순서가 주어질 때에만 말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잠시 그의 개인적인 소개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엘리후는 부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스와 부스가 함께 나타나는 창세기 22장 1절을 볼 때에 아마 그의 고향은 욥의 고향과 그리 멀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곳의 언급을 볼 때에 북아라비아의 부스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출신지만 소개되었던 세 친구들과는 달리 그의 아버지 바라겔이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낯선 이방인의 이름이었던 데 비해서 엘리후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곳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의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엘리후는 지금까지의 대화의 진행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1절은 그간의 욥과 친구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치니,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반박을 했지만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무고하다는 욥의 확신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의도한 대로 욥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면서 회개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후가 보기에는 그 어느 쪽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만을 고수하면서 욥을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전함을 추구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가운데 2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라고 합니다. 엘리후의 관점에서는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또 그러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욥의 목적은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보다 연장자이며 경험도 많은 친구들이 올바른 지혜로 욥의 잘못을 증명하여 문제에 대한 답을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욥에게 말문이 막혀버리자 이에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신의 연소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의견을 감히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러 한마디 해야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친구들의 주장을 더욱 보완하면서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는 첫마디부터 연장자에 대한 일가를 가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와 경험을 토대로 지혜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당시의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의 가치 개념을 역전시켜 버린 것입니다. 엘리후가 제시하는 새로운 지혜의 근원과 권위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지혜의 영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에게 있어서는 지혜는 하나님의 영의 선물이지 인간의 연륜과 경험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세 친구들의 말인 그 주장들은 그 자체로는 아주 훌륭한 교훈과 가르침임을 나누었습니다. 엘리후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후의 접근이 욥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별도로 이 자체로는 참으로 새길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영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삶의 현실과 삶의 의미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 그 참된 진리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또 언제나 그의 경험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가지는 전통과 문화와 사회의 가치관을 절대화하려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엘리후는 인간적인 그러한 조건을 넘어서서 늘 겸손하게 전능자가 주시는 영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늘 자신이 보고 듣는 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저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있고 또 금요 기도회도 합니다. 온통 예배와 기도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 영어도 배우고 또 전도 훈련을 받는 신학교에서 마련된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룹을 인도하던 분이 미국에서 오셨던 여자분이셨는데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은 집에서 가족들의 옷을 다릴 때마다 그 옷의 주인인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빨래를 하고 또 정리를 하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서구인들의 가졌던 어떤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던 저에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또 유학을 온 첫 해에 어느 날 조금 이른 시간에 강의실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저의 파트너였던 그 친구가 아무도 없는 그 강의실에서 혼자 앉아서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일찍 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수업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서양인들은
경건의 삶도 많지 않고 향락해져서 살아간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편견을 가졌던 저의 생각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건이 옳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이로 인해서 다른 일을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경험적 신앙에 기반해서 고난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고난 자체가 욥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욥이 반발하게 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엘리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엘리후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친구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난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로만 이야기한 반면에 엘리후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의도로 주시는 가르침과 교훈의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여기던 입장에서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죄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바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고난의 유익함이라는 통찰을 주며 의미 있는 진전을 하긴 하였지만 그가 말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 친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주셔서 욥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 깨닫고 자신이 의롭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욥에게 요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신을 무고하다 하지 말고 욥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인과응보 사상이 좀 더 확장되었을 뿐입니다. 결국 엘리후도 고난 중에 있는 욥의 아픔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욥 기서를 묵상하면서 세 친구의 문제점을 살펴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함께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신학적인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몰두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욥이 부르짖는 내뱉는 그 아픔의 비명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1장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하소연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내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하는 것으로도 그것은 너희가 나에게 주는 위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상상되는 엘리후의 첫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화가 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욥에게 화를 내고 또 3절에 보면 세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한 주석가가 제시하는 것처럼 엘리후의 이 분노를 들여다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분노는 자신의 확고한 신앙, 종교적 신념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또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 믿음 가운데 자신의 신앙 가운데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의 분노를 들여다보면 참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욥에 대한 분노는 가득하지만 아무런 까닭 없이 죽었던 욥의 아들들과 딸들의 죽음은 그의 그 분노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세 친구에게 분노하는 것처럼 어떤 믿음이나 신앙이 사회 가운데서 타협되고 양보되면서 올바로 하나님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하게 희생되고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분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엘리후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 자기 중심적인 분노요 화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처럼 편향된 분노의 신앙인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보여지는 많은 타락과 죄상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나 또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나 헌신에 대한 안이함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언급했지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서 일부 교회들이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들고 일어나 분노하면서도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소외되고 힘들어진 이들이 돌보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들고 일어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분노의 행위들이 코로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서 이웃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교회가 또 신앙인들이 자기 중심적인 분노만 표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엘리후 역시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엘리후도 욥의 고난에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들, 우리의 연륜과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이 아침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엘리바스나 욥도 영적인 계시를 강조하고 중요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욥의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영을 강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더욱 세밀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에 주시는 그 깨달음에 귀 기울이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또 나의 인간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 깨달음을 따라가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인으로 또 사역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이며 듣기 원합니다. 사실 영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종교를 가진 자들에게는 큰 유혹이기도 합니다. 분별 없는 영의 강조가 큰 혼란을 가져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주장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확신에 찬 이들의 말이 때로는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더욱 심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감으로써 상한 마음과 아픔을 치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다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만을 통하여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시는 깨달음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삶으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상처받고 소외받은 이웃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아픔을 겪는 고통을 받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더욱더 힘들어져 가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치유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